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나라의 말로 그렇게 방언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 120명의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보고 두 가지 큰 반응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반응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반면에 저들은 대낮에 새 술에 취했다 하면서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일어나서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 모여진 유대인 무리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큰 일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생명을 다스리신 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들도 분명히 보았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권능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우리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의 설교 그 내용 중에 그 권능의 예수님,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그러나 우리 23절, 24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너희들이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틀에서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사실 정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내어주신 일이었다.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사망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병들기도 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까지도 판단할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새롭게 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또 충만하게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이미 1000년 전 다윗도 예수를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를 나의 주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예수를 예언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 자,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수를 주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했었던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요. 시작.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1000년도 전에 다윗이 이미 예수를 나의 주라고, 내 주를 내가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를 예언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의 기쁨과 혀의 즐거움과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예언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시편 16편 한번 볼까요? 다윗이 썼던 시편, 1000년도 전에 썼던 시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었던 시편 16편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다윗이 예수님 당시 1000년 전에 썼던 시편인데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었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분명히 말했고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자,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볼까요? 29절에서 32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보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자손 중에서, 다윗은 자신의 후손 중에서 주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자, 33절 볼까요? 33절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부활하여 주시고 높여주시고 이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면서 너희들이 보는 이 기적, 이 표적,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이 다 성령이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바로 예언의 성취이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다라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자, 34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너희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이 시편 110편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부활하셨음을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예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110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다윗이 1000년도 전에 썼던 시편 말씀인데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아멘. 자, 그러면 베드로는 결국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윗조차도 1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지금 예수를 내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부활을 이미 예고하고 예언했었던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이 3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주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는 이제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헬라어,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기름 부음은 누가 받죠? 자,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은 누가 받죠? 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한마디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백성을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그들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가 바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자, 왕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역할을 하죠?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고 적군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은 그래서 구원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왕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고 배불리는 데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악한 왕들이 많았죠. 네로 황제, 헤롯 대왕, 우리나라 연산군, 대원군,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님, 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편안하고 보호하고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자신의 이 기득권을 채우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왕들도 있지만 또 선한 왕들도 있긴 하죠. 그러나 선한 왕도 불완전합니다. 선한 왕도 사실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하고 또 온전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신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해서 그 말씀의 길로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선지자 역시도 구원자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요나, 말라기, 다양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완전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한 그런 불완전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런 표정으로.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로 막혀진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죄를 속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구원자죠. 그러나 구약시대는 매번마다 절기 때마다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매번 제사장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속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제사장의 완전한 역할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예수는 그리스도고 또 예수는 무엇이라고요? 주다. 예수는 주다. 자, 주, 메스터 혹은 로드. 그래서 이제 헬라로는 이제 퀴리오스 이렇게 하죠. 퀴리오스는 사실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로마 어떤 그런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이 퀴리오스는 황제에게만 할 수 있었던, 해야만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요,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했던 이유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하죠. 아도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혹은 야훼 그 이름을 이제 잃어버렸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죠. 자,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무릎을 예수께 꿇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주. 이 고백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시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 고민하시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 분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도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고백하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라고 고백을 안 해요. 다른 걸 주라고 고백해요. 돈이 나의 주입니다. 명예가 나의 주입니다. 세상의 인기, 쾌락이 나의 주입니다. 내 자신, 내 힘이 나의 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이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셨죠?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했어요. 자, 과거 이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의 모습, 혹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욕심과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악한 본성에 따라서 행했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다. 지금 비그리스도인들, 과거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주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두 부류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좀 우리 관점에서 보자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다. 자, 첫 번째 어떤 부류인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은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직 젖밖에 못 먹어요.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말씀에 어려운 말씀도 먹고 그 어려운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젖만 먹고 있어요. 젖만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메가리가 없어요. 자라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면 그럼 뭐가 문제예요? 시기와 분쟁과 육신에 속하여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악함대로 살고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부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 이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욕심도 나의 죄악도 나의 탐욕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욕심과 탐욕과 자기 주장과 내 것을 챙기기 위한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자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펴주고 챙겨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건이지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돈,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식, 우리의 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겁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마음, 이 마음을 집에 비유해서 쓴 글입니다. 나는 갑자기 질문을 드렸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쥐고서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릴 수는 없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하는 책임을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대답하시는 그분의 얼굴이 밝아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맡아주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다. 너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 도저히 불가능하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하고 그분은 덧붙여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나는 한갓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구나. 내게는 일을 수행할 권한이 없구나. 건물이 나의 소유가 아직 아니구나. 나는 곧 그 점을 깨달았고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소리쳤다.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제가 종이 되려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서둘러 금고로 달려가서 재산과 집과 땅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그분께 황급히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을 한 뒤 무릎을 꿇고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명의를 이전해 드렸다. 저 여기에 제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이 명의 이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입술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삶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죄송하지만 지갑 속에 있는 돈, 통장 속에 있는 돈, 잔고, 재물, 자녀,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장래 미래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명의 이전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직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명의 이전해 드립시오. 맡기십시오. 혼자서 하겠다고 그렇게 근심 염려 고생하지 마십시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어요. 맡기셔야 책임지세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 귀중품은 누구한테요? 그 라커룸 열어놓고 거기다 넣어놨다가 분실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안 맡기면 예수님 책임질 수 없어요. 안 맡기면 여러분 험악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외롭고 힘겨운 인생을,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맡기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그 명의 이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주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장성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존재와 나의 소유의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명의 이전합니다. 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장래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돈과 재물과 시간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곤고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곤고한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하게 하심에 따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